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우리가 6절하고 7절 말씀을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이 저녁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될지언정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7절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과 또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부분,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와 동일한 그런 내용이지만 다른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 단어의 의미,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의 구속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의 구속, 그 영광스러운 그 구속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러한 구속, 구원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이런 실험을 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물체는 질량이 무거운 것부터 먼저 떨어진다.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실험인 줄 알고 모였는데 물체를 무게가 다른 걸 떨어뜨렸더니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발견이다. 그러지 않고 에이 그게 뭐야? 그러고 갔어요 다. 에이 그게 뭐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 들으면서 에이 그거 뭐야? 다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 확실히 정리하고 계신지 이참에 확인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런 것들을 알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6절과 7절의 말씀 중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음, 거기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3절에서 6절까지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작정과 예정에 관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7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가를 7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단어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힌트하고 있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구절을 같이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중에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답한다고 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신중에 대답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언뜻 듣기에 그 말이 아주 겸손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복음이 아직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불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셔서 우리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를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또 고무시키려고 오셨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구원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게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천국 백성의 속성과 그런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되었는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지위를 얻게 되기까지 가장 큰 장애가 다름 아닌 죄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었다. 이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2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그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대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발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속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질문에 만일 여러분 중에 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심중에 대답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은 아직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여러분들은 복음이 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가 뭔지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열심,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의 열심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가능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완전히 죽음 아래로 내려감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한 번에 보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장막을 깨버리시고 우리와 화해를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가보시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 구속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 구속의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도덕성이 있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지옥 가는 착한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악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 열심도 있고 그런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 전혀 흠이 없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열심도 있고 한데 굉장히 이렇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들 있죠. 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참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한데 괜히 옆에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흉내 낼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척할 수 있어요. 자기를 치장할 수 있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도 낼 수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척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왜 미워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잘못된 열심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치장으로 자기의 의를 쌓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흉내내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함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야, 참 저런 인간도 예수를 믿냐? 뭐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런 사람도 예수 믿냐?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불교는 자력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도통하고 고행을 하고 하면은 그는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불교이고요. 우리 기독교는 타력뿐이라고, 우리의 인간 쪽에서는 전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건져내어 주지 않으면 절대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게 죄인들이 나는 할 수 있다. 그 죄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파이어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 그럼 해봐라 라고 주신 게 율법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 우리는 죽어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없었던 걸로 하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속전이 치러진 것이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그 대가, 바로 그 대가로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시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디도서 2장 14절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치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몸값을 친족 중에 누군가가 지불하고 그를 꺼내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값으로 치러지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 대가는 그냥 정확하게 계산 없이 막 지불되고 지불을 일단 왕창 해놓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되어진 몸값이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한 무리, 그런 한 무리의 몸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주어진 것이지, 그냥 예수님은 죽어놓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전이 치러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신다고. 너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라고요. 이제 우리는 자기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된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도는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을 구속, 곧 죄사함, 이렇게 구속과 죄사함을 같이 띄워놓고 있어요. 동격으로 이렇게 놓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속은 단순히 죄사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구속을 이야기하면서 구속 곧 죄사함, 이렇게 죄사함이라는 말을 마치 구속이 죄사함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분명 이 구속이라는 말은 더 깊고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고요. 로마서 8장 23절 보시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도는 분명히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의 차원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속은 그만큼 더 풍성하고 커다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구속이 곧 죄사함인 것처럼 그렇게 쓰여졌을까? 구속은 분명 내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사함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구속의 시작은 죄사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갑니까?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간다. 특별히 최영.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간다. 손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혼자 당당하게 손 들었는데.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가면 아담도 하와도 천국에 갔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못 갔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덧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만으로는 이 구속을 설명하기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죄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지 지금 구속은 곧 죄사함이다. 그것은 이퀄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절대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속의 출발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이 세상이라는 이 영역에서 영적인 이 영역으로 우리의 이게 시각을 옮김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독교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데 그렇게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냐 말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는 이 물질 영역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영역으로 그들의 시각을 바꾸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이 형이하학적인 내용들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그런 것들만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 남편 출세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해야 한다. 예수 믿으면 12시에 라면 끓여 먹고 자도
기적적으로 날씬해져야 된다. 뭐 그런 걸 원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뭔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그러한 착각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신앙을 그렇게 또 평가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로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까지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그런 것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가늠하냐 말이죠. 예전에 지금 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때 제 동창이 최호섭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아주 히트해가지고 굉장히 한때 유명했다가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가수였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저랑 그 같은 반이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최창권 씨라고 그 KBS 교향악단 단장이셨어요. 거기다가 그 집에 가면은 뭐 어마어마한 악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다 노래 잘하죠. 당시에 가장 그 유명했던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노래를 그 아버지가 작사 작곡하고 그 최호섭이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스타였다고요. 달려라 달려 로버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야. 그래서 그 친구랑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같이 그룹 사운드를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더 잘했기 때문에 제가 싱어하고 그 친구는 드럼 쳤어요. 걔는 그래도 아무래도 노동에 어울린다 사람들이. 근데 저는 반장이었고 걔는 60명 정원에서 하여튼 50 몇 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이 됐는데 저랑 같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항상 이제 노래를 했어요. 창문 저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둘이서 이 안으로 막 노래를 하면 막 시끄러우니까 둘이서 저 창문 내다보면서 막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무슨 그룹 사운드 노래들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무서운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 지리 선생님인가 들어오셨는데 저희들이 그 선생님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노래하는 데에 팔려가지고 계속 노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차렷 경례 이렇게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래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와갖고 언제쯤 제가 정신 차리고 인사하려나. 근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소리를 뻘럭 지르더라고요. 둘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나가서 이제 그 앞에 딱 섰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는 그러는 거야. 야, 넌 어떻게 공부도 잘하는 놈이 노래도 잘하냐? 네. 자식, 들어가라. 근데 호섭이를 딱 보더니요. 야, 너는 어떻게 밥만 처먹으면 노래만 하는 거야? 이 출석부로 모서리를 딱 돌리더니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걔를 계속. 잘못은 똑같이 했는데 그냥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 이걸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아니 정말 공부 잘하는 게 그게 복이냐고요. 아니에요. 여자들 공부 잘해봤자 뭐예요. 여자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제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 저 별로 못 봤어요. 남편한테 따지고 들기 좋아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좀 미련하고 적당히 공부도 좀 덜 하고 그렇지만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여기도 그런 여자 하나 있잖아요.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의 후예라고 날 때부터 자기는 일본이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일자로 시작하는 거는 자기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자로 시작하는 거 1등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쁜 사람들이요. 이쁜 여자들은 다 술집에 있는 것 같아요. 미인 방명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적당히 여자는 좀 이렇게 살도 좀 퉁퉁하게 찌고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건성이? 그런 거지 뭐 꼭 다수의 안 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의 이쁜 사람들이 좀 희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설교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드는 거니까. 이지영의 저 교만한 웃음. 자기는 예쁘다 이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출발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칼기 폭파범 김현희가 그렇게 이쁘지 않았으면 뭐 이영자 같은 여자가 만약에 그 칼기 폭파했으면 그거 그냥 그렇게 살려주자고 범국민적인 그런 운동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죄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자각에서 시작되어서 영원한 하늘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의 것들로 보상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Saved from what?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왜 죄 때문이죠.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 죄의 용서함 있으라 라고 그렇게 왜 한 번에 못하셨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속성, 그 공의로우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요한 1서 1장 5절로 가보시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또 스스로 모순될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예수의 피로 받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를 그 십자가에서 동시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젖어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악독한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그 외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을 잃지 않으시면서 또 의로우심을 보이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죄를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의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실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고 아울러 용서도 하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를 아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택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기억조차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가슴에 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지은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하늘나라에 가서 아무리 거기가 천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한 이 파렴치한 것들이 다 밝혀지면 와, 그냥 거기 눈 뜨고 진짜 거기 못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기억을 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염소 있잖아요. 아사셀. 그 염소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서 보이지 않는 저 광야로 쫓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I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절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보시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의 죄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도말해 버리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잃지 않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자, 왜 사도 바울은 굳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쓰여진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단어에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자주 표현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로 가시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틈만 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그런 분이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좀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굳이 거기에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며 본질이 같으시고 그 영광과 거룩과 모든 신성이 동일하신 분이셨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토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강보가 없으셔서 풀숲에 말먹이통에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리고는 이름 없는 목수의 자녀로 이름 없이 자라나셨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배신과 그런 것들을 당하시면서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또 사람들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라는 조롱까지 받으면서 거기에 매달리셨고 심지어 거기에선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한 통곡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실 때부터 한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그 외침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참아내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같은 이런 인간들에게 그 구속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속, 그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그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사랑 안에, 영원한 축복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지경까지 낮아지셨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주셨다라는 그 말에서 그 분량을 가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는 자와 동일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사랑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보시면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시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죄의 장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떨어질 저주와 심판을 다 받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를 막고 서 있었던 그 죄의 장막이 찢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요구 이런 것에서 근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요만큼이라도 근거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쓴 그 아들을 재판을 하는 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공의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 잘못에 대한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형량을 내려야 돼요. 아버지는 그 잘못을 쭉 읽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재판석에서 내려와서 그 아들 대신에 자기가 대신 그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실 수 없지 않습니까? 재판장은 내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려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그것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예수께서 대신 갚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속함 아닙니까? 은 30냥으로 예수께서 팔리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는 우리의 속전으로 치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벌을 받아야 할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범죄자가
재판장에 섰습니다. 검사가 논고를 합니다. 이 자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사기와 하여튼 죄란 죄는 다 저질렀어요. 논고를 하죠, 검사가.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변호를 하러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저를 대신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무슨 자격이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죄값은 그러다 치고 이제 저가 여기에서 풀려나가서 그때부터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말이죠. 내가 요구하는 수준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너희 인간들이 상상하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다 지켜내겠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어떻게 지켜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지켜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전가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선 예수님은 그냥 성인의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위대한 박애주의자의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것도 목사의 입에서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정말 그 예수를 이용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갈 협박까지 해서라도 받아내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오히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구원이 혹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혹시 한눈을 팔게 되면 하나님, 이거를 차라리 나에게 뺏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놓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거는 주든지 말든지 안 보이니까 하나님 그거는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그냥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들만큼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복음, 풍성한 복음 안에서만 올곧게 한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